오늘 새벽기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셨고 양과 염소로 나누셨습니다. 바울도 늘 마음 가운데 이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은 뭐였냐면 늘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울을 딱 들어서 성령의 소욕의 편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 자리를 바꾼 거 아니에요. 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괴로움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들어서 여기 팍 놓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면요, 다 있었던 곳은 달라요.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애굽에 있기도 하고 저 터키에 에베소에 이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의 위치는 성경은요 단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판과 또 그들의 삶에 악한 끝을 볼 수밖에는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편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편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로 이 한 주간 마음속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고 예수님도 고별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고별 설교라는 내용들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말을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 오늘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오늘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잘 알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택하라는 건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따 저녁에 아빠 오늘 시간 나니까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오후에 몇 시에 출발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안 가요. 이제는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그럽니다. 오랜만에 갈 건데 좀 같이 가자. 그러면은 아니 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그럽니다. 아니 아빠가 오랜만에 너네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건데 친구는 내일 학교 가면 만나든가.
아니면 아빠랑 밥 먹고 와서 이따 만나든가 그럼 되잖아. 그럼 애들이 귀찮은데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혼나지 않았을 것 같다. 너무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만 그러셨나 봐요. 여기서는 다 동의를 안 해주시네.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죠.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가면 큰일 나죠. 그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회사에서 부장님이 자, 오늘 회식이다. 뭐 먹을까? 난 짜장면. 그럼 다 뭐 시켜야 돼요? 짜장면 시켜야 돼요. 그렇죠? 짬뽕 시키거나 볶음밥 시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수아의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섬길 만한 자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의 1절부터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든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몇 번이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지휘권을 가진 그러한 민족의 리더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게 있으니까 너희가 섬기고 싶은 것 택하라고.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를 따라오라는 것은, 이거는 이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답이 있어요. 그 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오늘 이거 보고 내가 이러고 싶다고 내가 저러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네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보고 3절부터 4절 5절까지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가라는 말은 여호수아 자기를 가리키는 내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을 출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수많은 문제와 정복 전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보니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그랬지만 그 섬길 만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가만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올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 인생의 바다를 다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번 새벽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적이 있다고요.
막힐 것 같던 그 길들을 열어주신 모든 것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겼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던 태의 문, 막힌 문이 열리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일할 곳이 생겨서 어딘가 일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 입시했지만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 열어주시고 모든 진로의 길 열어주셨다면 그것도 내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설 많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자리도 있고 네 편 내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반석 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일 가운데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자리는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직분의 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서 청지기, 맡은 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어디를 와야 도움이 있는지 그 찬송가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나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건 뭐냐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우리의 삶에 뭐 온전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흠이 없는 게 온전한 것. 신명기 1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어디서 온전하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정직한 것인데 이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속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직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흠을 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이 아닌 거짓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겉마음과 속마음이 똑같아야 되고,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소망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멋지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소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입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내 입술과 나의 매일의 삶이 똑같을 때 그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51편이에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다윗은 몸부림쳤어요. 그때 성경이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그랬어요. 합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합당한,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 되려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과 내 마음의 진실함이 채워져야 되겠지요. 오늘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이제 계속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너희가 치워야 될 것을 치우라 그랬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기구 같은 것들도요, 더 높이 뜨려면 가지고 있는 무게들을 비워야 돼요.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얽매고 누르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온 가족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 또 금으로 만든 것들 모든 것들 다 거두어서 싹 다 땅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를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드라비, 무상 이런 것들 다 묻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세속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가정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지요. 치워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정화할 때요, 성전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이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영적인 집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삶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치울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을 때 야곱처럼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교회처럼 우리가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만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정말로 관계와 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나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은성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을 열면서 또 이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남은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직분자들에게는 이 직분을 맡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긴 하지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직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은혜를 받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예비된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직분의 자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자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직분의 자리가요 부담되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많은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직분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날마다 그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들은 정말로 치워버리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치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버릇 가지고 그 세우신 직분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직하면서 직분자의 자리에 세워지면서 끊어야 될 것들은 끊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나님의 쪽에 서게,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함이 있게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를 누르는 문제들 하나님 치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직분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 각자의 편에 서고 누구의 편에 서면 직분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편에 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 직분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3분 정도 마음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